이제 정말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한참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연두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런 풍성히 베푸심을 우리가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하느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신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을 자신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인쳐 주시고 또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이 너무도 놀랍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런 축복 말고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떵떵거리지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봐서 알잖아요. 한순간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더라도 한순간 삐걱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신령한 축복, 그것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서 더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모습, 그리고 사랑의 모습, 그것을 보고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본을 보였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감옥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만을 감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만을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똑같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항상 믿음이 나오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오면 믿음이 나오고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면 소망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만을 가진 성도, 교회,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친교하고 잘 정말 지내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길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편지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읽도록 그 쓴 편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회람용 편지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으로서의 지식, 그것을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 지식적으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쭉 누워가지고 숨을 쉬지 않고 힘을 빼고 그리고 팔을 저으면 앞으로 나아간다. 근데 실제로는 수영을 할 수 있는가? 아는 것과 실제로 수영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수영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런 지식이죠. 여러분이 저를 압니다만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근데 우리 눈이나 우리 귀나 그걸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왜 성도로 삼아주시고 왜 그의 아들로 삼아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전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불러주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그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하늘의 축복을 나눠주고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아담이 에덴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과 친교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물론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그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처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받은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루를 거룩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친교회 모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일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가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새벽에 나오면 여러분이 묵상 잘 못하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 다 해서 떠먹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잊어버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어떻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고, 어떻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 뭡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기업이라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받는 기업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이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라 하고 생명의 면류관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실 이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훈련했고요,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이죠.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늘의 기업을,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가문이요, 학문이요, 재산이요, 권력이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순교할 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디모데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기가 순교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끼리, 우리 가난한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 땅 한 평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목사들이 있는가 봐요. 저희 동기 중에 제주도에 고향인 목사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땅을 남기신 것 같아요. 제주도 땅을. 모두가 부럽게 보죠. 야, 우리도 저런 땅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것,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많은 건 남겨놔도요, 그것 가지고 조금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것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져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우리가 충성한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다 가져가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취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것도 아버지가 빨리 천국에 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었던 분이세요. 오랫동안 목수일을 하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처도 없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낮은 자들을 찾아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피곤해서 정말 지칠 정도로 사역했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심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견주해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왕, 대통령, 나라, 이런 권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천사들, 귀신들, 악한 마귀들, 이런 모든 권세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무기력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약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맨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막 강철로 돼서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힐 때 열두 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따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대에 가장 유명한 그런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은
지금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 같죠. 그런 지식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이 복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황제가 예수 믿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 권세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맛보아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삶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올해도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썩어질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있으면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정말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들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힘센 권력자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점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점점점 전쟁의 소식은 늘어나고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점점점 미워하고 갈등이 나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점점점 못 산다, 아이고 죽겠다는 소리가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도보다 못 삽니까? 아니죠.
가구보다 못 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구보다 없습니까? 아니죠. 50년, 100년 전 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권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면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